우리 6.25 한국 전쟁의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지 2차 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같은 이러한 전세 대반전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보통 이런 반격을 통하여서 평화가 되찾아지기도 하고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공격적으로는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꼭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이런 반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크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피부는 바깥 세계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쪽의 세계와 바깥 세계를 계속해서 다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능이 고장나거나 무너지면 자칫 생명의 위협이 생기기도 하죠. 가정의 규율을 지키는 일,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 확장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 없이는 우리의 일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퇴보가 아주 지나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말하기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반면에 뛰어난 전사였지요. 전쟁이란 말이 너무나 치열하여 꺼려지긴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세에 몰린 삶을 뒤바꾸는 반격의 시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질이 멸렬한 전세를 끝내고 승기를 잡을 반전의 타이밍이 있어야 이후에 평화도 있고 화평도 있고 하나님께 주실 축복의 유업도 충분히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반격이 너무 필요하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격의 타이밍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반격은 왕 아하수에로의 뜻하지 않은 불면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반격을 일으키시는데 아하수에로의 뜻하지 않은 불면증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누군가 잠이 오지 않는 이런 하찮은 일이 이야기의 반격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 또 내 계획, 내 감정에 집중하고 긴장된 나머지 계획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집중하기 힘들지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내 중심적으로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 계획, 내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변적인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주님은 이런 큰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반격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전세를 뒤바꾸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찮은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 또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약속 시간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 바쁜 내 일정을 괴롭히는 것 같은 여러 외부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심지어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것을 섭리적인 경외심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들풀도 하나님의 도구다. 일상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아는 섭리적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반격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가까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반격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 보이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간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요 궁중 일기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준 모르드게의 일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왕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제 여봐라, 걔 누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하필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자신의 용건을 위하여 막 도착했던 것이죠. 그 용건은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손에 쥔 대학살의 계획, 그중에 일부 모르드기아를 장대에 다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간발의 차이입니까? 이 왕의 작은 마음의 처소에 하만의 이야기가 먼저 자리 잡느냐 아니면 모르드기의 이야기가 먼저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누가 어떤 이야기가 먼저 채우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두 세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가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의 세계가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이처럼 생각보다 치열할 수 있죠. 두 세계가 치열하게 접전하고 간발의 차이로 전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들 한순간도 경솔히 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죠.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두 세계는 이처럼 아주 치열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누군가 전화를 할 때면 전화를 하고 받기까지 이렇게 통화가 가는 그런 벨소리 시간 있지 않나요? 그 시간을 언제나 기도의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따르릉 하는 순간에, 요즘은 따르릉은 하지 않죠. 뚜 하는 순간에 내가 전화를 걸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상황을 주관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지혜로운 행동이다. 어떤 분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 자리에서 저 자리까지 위치 이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견 보기에는 너무 종교적으로 매여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간발의 차이로, 그 한순간의 차이로 뒤집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애매한 순간들, 또 우리가 확정하기 어려운 순간들은 너무나 좋은 기도의 순간들입니다. 잠깐의 차이로 하나님의 일과 원수의 일은 우선순위를 다툰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옷깃을 여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허투루 보낼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작은 차이에서 반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작은 일에 집중하며 작은 일에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그러므로 이제 기도가 없는 하만과 기도하였던 유대 민족의 열매를 한번 비교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어제 본문에서도 조금 자세히 다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경건한 여러 선택들과 결단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타협을 불허하는 모르드기의 기계가 있었고 또 3일간의 유대 민족의 금식 기도가 있었고 목숨을 건 에스더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처럼 영적인 일에 계속된 누적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왕의 불면증과 같은 우연한 선택들에는 그들이 쌓아온 기도의 분량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제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일을 진행하였던 하만의 결과를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기심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일이 잘 되는 듯 하였지만 그는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이 베풀 상급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기도가 없던 하만은 이런 영예를 자기에게 돌리고 성공과 영화의 승리 이것들을 자기에게 그대로 돌립니다. 그는 그에 상응하는 십자가도 또 그에 상응하는 기도도 순종도 없이 막연하게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받고 싶은 목록을 쭉 왕에게 얘기하는데 그 목록 그대로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가는 반전의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계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적은 자신이 누릴 면류관을 먼저 계산하죠. 갈라디아 6장 8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자라면서 종종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물을 올리려면 아래로 파 내려가야 되죠. 씨를 뿌리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도 없고 경건도 없던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은 서서히 이제 기도와 경건의 분량으로 은혜의 갑옷을 입은 모르드게의 부상을 목도하게 되죠. 하만은 자신이 받고 싶은 영광과 축복이 모르드게에게 임하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12절이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충분한 기도의 분량으로 연단된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가는데 마치 에덴이 회복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었던 그 하만에게는 번뇌로 머리를 뒤집어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주 앞에 머무르는 시간과 기도, 마음의 분량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반격의 물꼬를 터주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이지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 이 떠오른 부상은 유대민족 전체의 회복을 의미하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주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반격의 카드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질이 멸렬한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극히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잡고 일하실 수 있다는 섭리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극히 작은 차이가 간발의 차이가 하나님의 역사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심을 우리가 깨닫고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기도의 선한 분량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섭리와 그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반격을 일으키시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들, 한순간의 변화들,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기도의 분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도 그 뜻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반격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날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약속으로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더욱더 확신 가운데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건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